우리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치러야 되는 시험이 많은데 목사고시가 힘들어요. 목사고시가 어렵죠. 2번, 3번 많이 치는 사람은 뭐 7번, 9번까지 치는 사람도 있는데 목사고시에 여러분 빼놓지 않고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다 맞추라고 주는 문제죠. 맞추라고 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목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3가지를 써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3가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죠. 뭘 묻는 건지도 모르겠죠, 지금. 뭐 질문이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3가지 방법이 뭔가요? 이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3가지 방법. 예?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안 들려요. 여러분들 웅얼웅얼 하시면 저는 안 들린다니까요. 멀잖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3가지의 방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3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말씀, 어우, 좋아요. 3분의 1 목회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 또, 기도, 좋아요. 6까지 갔습니다. 60%. 예, 마지막, 요건 조금 어려울걸요. 세 번째 마지막, 찬양! 땡입니다. 이 찬양까지 하면 제가 쉽죠. 뭘까요? 네? 예? 식사? 왜 식사라고 들리지? 감사 아닙니다. 뭐가 있을까요, 또? 이걸로 오늘 설교 끝낼까요? 이거 맞추기 하면서? 뭐가 있을까요? 사랑? 아니요. 기도. 십자가도 아닙니다. 기도, 말씀, 예배 중에 속해 있는 겁니다. 예배도 아닙니다. 하나는 그겁니다. 이거 뭐 끝도 없이 하겠네. 하나는 성례. 성례는 뭡니까? 성례가 뭐예요? 성만찬과 세례. 예, 우리가 하는 거 성만찬과 세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게 성만찬과 세례, 요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이에요. 그래서 요거 3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찬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 게 그냥 쉽게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은혜를 입으셨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셨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 이 말씀에는 저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요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 전해진 말씀과 전해진 말씀, 요게 말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 3가지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제 나아가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요 안에 3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요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에 다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런 은혜의 방편들이 다 주어졌어요. 다 주어져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3개의 은혜의 방편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 은혜의 방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이제 서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는 위에까지 많이 읽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는 많이 읽어요. 근데 그 밑에까지는 우리가 잘 안 읽어요. 24절 보시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불러내신 분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셨고, 불러내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러내심과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 요 사이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 서 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게 된다, 완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기 위하여서. 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은혜도 주시지만 결국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일들, 그걸 위하여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고 하기 위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방편 세 가지를 가지고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위쪽을 보시면 5장 위쪽을 보시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12절부터 쭉 보시면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형제 자매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뒤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불림을 받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서 은혜를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12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서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인정해 주세요 라고 그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서 알고라고 하는 말이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세요.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서로 다 인정해주고 서로 격려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누구나 다 인정 욕구가 있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서 인정받고 싶어 하죠. 회사도 그렇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다 그래요. 부모님들도 여러분 자식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식들도 부모님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우리 자식 참 잘한다. 우리 부모님 참 훌륭하시다. 이런 거, 내 남편, 내 아내 다 여러분 서로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믿음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인정해 주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서로 인정해 주고 높여주는 거. 수고 많으시죠. 그 수고에 대해서, 애쓰심에 대해서 수고 많으시네요. 참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죠? 오늘 식사하시고 나서 여러분 나오시면서 인사하셨습니까? 맛있게 먹었습니다. 수고하시네요. 인사하셨어요? 이런 거죠. 너무 일상적인 거죠. 그죠? 너무 일상적인 건데 우리의 입에 익숙치 않은 그런 모습들, 우리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빨리빨리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하여서 오늘 보시면 13절 말씀에 그 일을 통하여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웃음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 이렇게 화목해지고 좋아지는 그런 이 모습들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일, 주고받는 한마디, 그런 일들로 통하여서 화목한 거죠. 원래 여러분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여러분 자존감이 셉니다. 자존감이 좋아요. 강하고 건강합니다. 근데 매일 집에서 부모님들끼리 막 싸우고 니 죽고 나 죽고 막 이러면 애들이 자존감이 떨어져요. 여러분 괜히 주눅 들어요. 괜히 주눅 들어서 막 사람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눈치 보고 이런 게 자연적으로 그래요. 교회가 여러분 아닌 것 같죠. 교회 성도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 여러분 그런 게 보여요. 성도들끼리 이렇게 보여요. 맨날 싸우는 교회, 그런 교회가 없겠지만 맨날 싸우는 절로 예를 듭시다. 맨날 싸우는 절에 이쪽 절에 있는 이쪽 절에 있는 사람과 이쪽 절에 있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 싸우는 절에 있는 사람들은 괜히 주눅 들어요. 괜히 또 내 머리가 더 짧은 것 같고 막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주눅 들어요. 맨날 가서 막 즐겁고 신나고 하면 괜히 막 이렇게 모여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도 얼굴이 환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게 다 분위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분위기가 다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말 한마디에도 여러분 우리의 인품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우리의 인품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말들, 아유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참 음식 참 맛있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 뭐 비싼가요?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믿음으로 서 있고 은혜도 받아요. 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건 여러분 다 받아요. 이 사람들이 다 받아요. 그런데 그 받은 걸 가지고 다 받는 사람들끼리 그걸 나누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나누지는 못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건 다 받아 누려요. 은혜도 받고 믿음도 있고 한데 그걸 이제 내가 내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말로 이렇게 전하는 거, 말로 옮기는 거, 요게 이제 조금 약한 거죠. 요게 조금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또 너희 형제들아 너희를 서로 권면하노니, 이거 부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할게 하고 하면서 부탁하는데 뭐라 하는가 하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라고 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 게으른 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늦잠 자고 뭐 할 일 안 하고 이 게으른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게으른 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군대에 대한 것들을 많이 표현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죠? 이 서신서를,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로마 군대의 모습을 보고 표현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언제 한번 그것만 가지고 쭉 한번 설교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많아요. 오늘 여기서 게으른 자, 이것도 군대의 용어예요. 뭔가 하면 대열에서, 군대의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 이게 게으른 자란 뜻이에요. 군대의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 그 사람이 이탈해 있으면 권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계해 주세요. 길에서 너 벗어났다 라고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화목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길에서, 대열에서, 우리 대열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어요. 그러면 서로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벗어났어요. 길에서 조금 벗어났네요. 그건 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지 않는 것 같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뭐라 그러지 말고 권계하라. 말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좀 벗어난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라는 말이고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지을 때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식물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흙이 얕아. 흙이 깊게 안 묻혀서 뿌리가 막 드러나려고 그래요. 그러면 바람 불고 하면 이게 훅 넘어지잖아요. 여기서 마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드러나다 이런 뜻이에요. 뿌리가 드러난 사람들을 격려하고 북돋워 주라는 거예요. 흙을 이렇게 좀 더 덮어줘라. 그러면 그 뿌리가 훅 잠겨서 바람 불어도 똑바로 설 수 있지 않니?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보면 인생의 뿌리들, 우리 인간의 뿌리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북돋워 주라는 거예요. 흙을 가지고 이렇게 막 파헤쳐서 뿌리 뽑으려고 하지 말고 막 이렇게 좀 덮어주라는 거예요. 막 덮어줘서 뿌리가 더 든든히 깊숙이 내릴 수 있도록, 흔들려도, 바람이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북돋워 주라는 거예요. 뒤에 말도 똑같아요, 여러분. 힘이 없는 자, 이 사람도 힘이 없는 자, 이 사람도 여러분 줄기가 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줄기가 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붙들어 주면 이건 버팀목을 세워주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북돋워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지지대가 되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위로부터 오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은 다 받는데 그걸 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 북돋워 주지 못하고 지지대가 되어주지 못하고 권계해 주지 못하고 아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요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도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것. 근데 그래서 뒤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색할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북돋워주고 뭐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 때문에 왜 그렇게 인색할까?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권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노니 내가 부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기로 해요. 부탁하는데
하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면 그걸 우리 같은 동료들에게, 동역자들에게 그거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 그걸 같이 이렇게 나누면 더 화목해지지 않을까?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누구의 좀 지지대가 좀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들의 지지대가 좀 되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구를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런 흙과 같은 존재들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보여서 막 뿌리가 막 드러나고 있는 사람인데 막 너무 줄기가 가늘어서 막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은혜 받은 우리가 여러분 돌아봐 주지 않으면 누가 돌아봐 줍니까? 세상 사람들은 뿌리를 뽑으려고 하고 그 줄기를 꺾으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북돋아주고, 그죠? 그 줄기에, 가는 줄기에 지지대를 세워주고 하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삼가 누구에게든지 그 뒤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여러분 힘들어요. 왜 힘드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믿음의 생활은 그렇지만 삶의 자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는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세상 정권의 지배를 받고 또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는 자기들이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삶의 자리는 내 땅에서 내가 나는 걸 내가 먹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땅에서 나는 걸 가지고 내가 열심히 거뒀지만 그걸 또 나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얼마큼 떼줘야 되고 누가 얼마큼 떼어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불법이 자기들의 삶의 자리를 막 이렇게 억제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화가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네 거 빼앗기면 막 화도 나고 내 거 손해보면 막 화도 나고 싸우고 싶기도 하고 하죠.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습이죠. 대단한 인내예요, 여러분. 대단한 용기예요.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안 돼요. 이게 내 거 뺏기는데 여러분 화 안 낼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한테 손에 막 끼치는데 여러분 화 안 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잘 안 돼요. 대단한 인내가 필요한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늘로부터 은혜 주시는 믿음으로 서 있고 하늘로부터 은혜 주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있으면 이루어 주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십시오. 날씨 덥고 하면 이제 짜증도 막 푹푹 날 겁니다. 슬슬 이제 짜증나기 시작하죠. 그죠? 슬슬 짜증나기 시작할 텐데 오래 참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짜증 안 나도록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을 테니까 짜증내지 마시고. 짜증내면 여러분 내 마음만 상해요. 내 마음만 상하고 내 인상만 여러분 험악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오래 참으시면서 웃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이렇게 섞여져 있어도 아이고 저 사람 모아교회 사람이네 라고 딱 알아볼 수 있도록 동그랗게 아주 광채가 나는 얼굴이 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딱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딱 눈에 띌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죠. 힘은 듭니다. 힘은 들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여러분 이렇게 좀 기대서 등을 이렇게 좀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흙으로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좀 되어 주시고요. 그렇게 될 때 열매도 많이 땅속에 열매도 많이 맺히게 되는 것이고 가지의 열매도 많이 맺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하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합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